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세 번째 사역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에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구주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을 고치셨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세상 전체의 의술이라는 것이 지금의 의술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감기 하나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고요. 감염병이라도 돌면, 전염병이라도 돌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질 수 있었고, 중세만 해도 흑사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의술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중풍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고요. 나병은 육체의 병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되는 질병이었고요. 그래서 병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정도를 넘어서서 삶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의술이 발달하고 병원들이 좋고 우리 샘병원도 있고 이럴지라도 돈도 필요하지요. 또 어떤 질병은 의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질병도 있을 수 있지요. 숱한 사건 사고들도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들은 은혜 없으면 어떻게 사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병든 사람을 만나면 손을 내미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먹은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병든 사람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사람을 피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병원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에게서도 가끔 느끼는 것이 저래서 의사하는구나, 저래서 간호사하는구나 싶은 것이 어떤 때는 보면 목사님 저도 막 가까이 가기에 한 번쯤 이렇게 탁 저도 모르게 멈칫해지는데 의사나 간호사들은 가까이 가거든요.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사들과 간호사를, 특별히 간호사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워요. 우리 간호사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료를 통해서 오늘날 일하십니다. 의사들의 지혜를 사용하시고 간호사들의 손길을 사용하시고 약과 수술과 각양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병원을 단순한 치료의 공간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곳 가운데 하나가 병원 아니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고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은 그 고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모든 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병은 육체의 질병으로 한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한 것은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몸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전인치유입니다.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플 수 있어요. 상처 때문에 웃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 그래서 괴롭고 한숨밖에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십니다. 같이 멍에를 매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병들어 있고 가족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친구와 원수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각양 죄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은혜의 징표이죠. 죄는 우리 인간 존재를 가장 병들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괴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장 힘들고 어렵고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치유보다 영혼의 회복이 더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망도 고치십니다. 이 땅에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께서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아침 주께서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유이십니다. 치유 그 자체세요. 예수님의 치유는 부분적 치유가 아니라 전인적 치유입니다. 몸과 마음, 관계와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인류를 온전하게 치료하고 가장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의사십니다. 세상의 의사는 병을 진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까지 진단하십니다. 세상의 의사는 병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의 의사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병원과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동역자들이에요. 병원은 몸을 치료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돌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함께 회복시키시죠. 이 전인치유예요. 전인치유.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져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셨어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능력과 사랑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섬기는 의료진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환자의 상태를 치료하는 손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손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과 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보호자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새벽까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고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병원과 우리 의료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자는 약만 기억하지 않죠. 수술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던 의사와 간호사의 눈길을 기억합니다. 격려해 주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손을 잡아주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요. 아마 이 자리가 병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병원교회는 병원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전인을 치료하는 공동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공동체 샘병원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고치시는 중에 계시죠. 혹시 몸이 병들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관계가 깨졌습니까? 주님께서 회복과 화해의 길을, 화목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까? 주님만이 다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은혜를 입고 진정으로 전인이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도 그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치유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이토록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겪었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 그러나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으니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 중에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고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 병원이 질병을 잘 치료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병원을 찾는 환우들이 최상의 진료,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이 고침받고 좋은 소문나는 병원 되게 하시고, 새 병원 건립이 그래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 확장된 진료를 감당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치유사에게 동참케 하옵소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아버지, 죄를 고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안에서 용서함 받은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일어나며 절망 가운데 일어나며 아버지 관계의 깨진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 우리들이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샘병원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진정한 부흥을 주시고 우리 샘병원 교회가 하나님의 치유사역, 주님의 치유사역에 온전히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